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70번째 시간, 산상수훈 35번째 시간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의 대가를 지시고 죄의 대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던 날 새벽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는 날이고, 우리는 지금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안식 후 첫째 날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여 부활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정하고 그 주일을 지금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무엇을 기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대. 그러니까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흔하게 있는 일이라. 물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사람들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로서는 사실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칭찬하기 위해서 있는 말이었을까요?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있었던 말일까요? 네, 욕하고 천대하기 위해서 있었던 놀리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은 놀리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영화롭게 생각했던 초대교인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들은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고 그것들을 증인이 되고 또 그것들을 증명하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증인들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성탄주일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게 지키는 절이 부활주일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당당함은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그 고백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일반적으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런 사자한테 뜯겨 죽을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기 위해서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높이기 위해서 쓰는 말인데, 사실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장 건네는 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말이에요. 선택받았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말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따라 그 집안에서 나올 뿐이다 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증명하시는 바, 이분은 그 앞에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치유하시고 누구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많은 사건들, 또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증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그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느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중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란 말은 복음을 지키는 자로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라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분, 이런 말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분. 그리고 또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사도로 부르시는 자들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하고 숭고한 이름의 가치 앞에 엎드리며 십자가의 도를 지켜내기 위해 남은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말씀으로 복음서 강의 70번째 시간, 산상수훈 35번째 시간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깊은 은혜 속에 잠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 중에 영생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장 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황금률 중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황금률 중 하나, 그 대표적인 황금률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황금률이 있죠. 그죠? 네.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할 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애써야 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문을 얘기할 때 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과 함께 등장하는 명사가 한 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뭐죠? 네, 길입니다. 길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는 문이에요. 문. 됐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는 뭐라고요? 문이에요. 잘하셨어요. 문인데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넓은 길을 간답니다. 넓은 길을 가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쪽으로 다니는 자들이 많으니까 결국 그쪽으로 들어가는 자도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본 분들이라면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길이나 걷다가 선택해서 그냥 이쪽이나 저쪽으로 갈 수 있다, 아니면 아니다. 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길이나 걷다 보면 갑자기 두 문이 나타나는데 둘 중에 어느 곳으로 갈까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 넓고 쉬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끝에 좁은 문이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넓은 문은 들어가 보면 멸망에 이르는 문이고, 좁은 문은 들어가 보면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넓은 길을 걷는 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입니다. 넓은 길로 걷는 자들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넓은 길의 그 끝에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얻기 원하는 자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말인데 어떤 길이 넓은 길이며 또 어떤 길이 좁은 길이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갔던 멸망에 이르는 길들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했던 좁은 길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길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그 결과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느끼며 또 예수님의 뜻을 섬겨서 우리도 좁은 길을 걸으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넓은 길을 걸어서 멸망의 문으로 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사람인 딸들을 사랑하여 대홍수의 멸망을 부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된 그 결과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사람의 딸들이란 육신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과 구별되고 육신을 쫓아 사는 육신의 즐거움과 향락과 이런 것들을 누리는 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아름답기보다 누가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고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게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요, 그걸 보니까 좋아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뜻을 행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쁜 대로 그렇게 아내를 삼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 그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영적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영적 존재였다. 그런데 결국 영이 죽어버리고 뭐만 남게 됐다고요? 이제는 육신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래 살던 나이는요 700에서부터 거의 1000살에 가까운 969살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된다고요? 120년이 될 거다. 자, 이것이 저주인가 아니면 축복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긴 생명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은 사람이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싸우고 부딪히고 또 그 안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점점 죽어가는 일들에 대한 결과를 만드는 그 세상들이 여러분 120년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만만하십니까? 진짜 영생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버티지 않고서도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이 땅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마음에 상처 입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꿈꾸는 거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이를 120년으로 정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긴 시간을 살고 하나님께 돌아와라가 아니고 웬만하면 짧게 고생하고 부지런히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던 120년이 주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영화로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영화로 엄청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막 신들이 막 이렇게 있죠. 신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여자들하고 이렇게 그 어쨌든 그 아이를 갖게 하고 뭐 거기에서 난 그 중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안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별로 못 봤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을 네피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아주 유명한 용사들이 있었고 큰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이거는 그 고대 신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자꾸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자꾸 맺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신이거든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원래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세상과 뒤섞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참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항상 악했단 말이에요. 항상 악했다.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는데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사람에게 세상을 맡겨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됐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얘기하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비가 와서 대홍수가 나요. 그럼 웬만한 홍수면 다 죽어도 누구는 괜찮아야 되죠? 새나 물고기는 괜찮아야 되죠. 그죠? 그죠? 공중의 새까지. 새는 날면 되고 높은 걸 찾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땅의 모든 부분이 다 잠기고 나서요. 다 잠기고 나서도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다 지쳐서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물 위에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물이 보통 뒤집어져야 오리가 살겠죠. 네, 오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각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 터져가고 위에서는 막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막 이만한 물들이 막 떨어져서 막 이렇게 새 머리 맞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버틸 수가 있는 입장들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죄의 길을 선택해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갔던 길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은 신앙을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중간중간에 마디마디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정탐할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한 후에 대다수인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극소수인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원망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보세요, 입에서 떨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하는 자로 살며 자기의 뼈를 광야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4년이 아니고 40년입니다. 이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얻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는 육신의 즐거움이 눈을 가리고 종교적인 외식이 마음을 가려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를 들어 그들을 괴롭게 하시기도 했고 또 충고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셨고 종이 되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러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글씨를 읽으니까. 잘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자가 있어요. 근데 사자가 사냥을 해서 자기의 먹이를 이렇게 움끄러뜨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내 양이 저기 잡혔네? 라고 목자가 그것을 보고요, 야 사람들 모아와 라고 얘기해서 옆에서 저리 가 안 그러면 이걸로 때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자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을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과 신을 모두 다 움켜쥐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물어뜯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그러니까 새가 만약에 있었으면 새는 자기의 천적이 와도요, 천적이 오면 도망가기에 바쁘겠죠, 그죠? 그런데 새끼를 키우고 있는 새, 알을 품고 있는 새는 천적이 다가오면 날아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천적이 피하게 돼요. 그것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심히 거역했지만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나 메데 바사 바벨론 제국이요 얼마나 강성했던 나라인 건 여러분들이 그 소문을 들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나 아니면 바벨론 제국은 수명이 길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 대가 지나가지 않아서 그냥 다 멸망해버립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누구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막 망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네가 교만하여서 내가 너를 치겠다. 그래서 그날로 멸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부족하니까, 재어보고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니까 넌 아웃. 그러면 바로 아웃.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마음을 어디에 두시느냐?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은 뭐죠? 자기 백성들이 머무는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전이 있는 그곳,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머무는 공간 속에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서 치여서 그냥 값어치 없게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고생하고 발버둥 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세상을 그저 살아가는 것 같고 세월 속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그냥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눈이 여러분만 보고 있다고 얘기하죠.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쉬운 길을 갈래. 뭐가 그렇게 쉬워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길이 그렇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이렇게 육신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넓은 길을 걷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그냥 생각하자면 그 선택하기 쉬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넓은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깨에 부딪혀야 되고 나는 약하면 치여야 되고 넘어지면 밟히게 됩니다. 좁은 길은 여러분 좁으니까 협착해서 힘들 것처럼 보이잖아요. 줄을 맞춰 가게 돼 있습니다. 조심해서 걷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요 앞에서 넘어지죠 밀고 가지 않습니다. 세워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 돌뿌리가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힘들어하죠. 그러면 좁은 길을 걷던 사람들은 늘 산길을 걸어보셔서 알잖아요. 쉽게 지나다니면서요 쉽게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 명동에서 말 붙이기 쉽습니까? 산에서 말 붙이기 쉽습니까? 어디가 말 붙이기 쉬워요? 산이 쉽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으면서 산에서 말 붙이기 쉬우니까 아유 등산하는 사람들은 다 착해. 말도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착하게 무슨 개뿔 뭐가 착해. 그 사람이죠. 길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저 길이 다른 거. 그리고 넓은 길은요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요. 좁은 길은 그저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밀면 뭐 안 돼도 그냥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넓은 길은요 옆으로도 갔다가 또 뒤로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특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선택해서 걸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며 육신이 원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만족하는 그곳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을 것인가를 선택해서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육신이 부요하고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내 몸을 위해서 삶을 살다가 영생을 얻어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겠지라고 믿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넓은 길을 편하게 걷다가 나는 문을 들어갈 때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은 좁은 길을 걸어야 좁은 문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넓은 길을 걸으면 넓은 문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문은 뒤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와 또 자기에게 맡겨진 옆 사람들,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친구나 내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면서 발발 떨고 있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내 새끼가 죽는 거는 그대로 둔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불구덩이가 실제면요, 내가 들어가도 자식을 꺼내서 던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안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 불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뜨거운 줄 모르고 그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막 말을 하면서 막 전화를 받으면서 딴 데 쳐다보면서 불로 막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럼 옆에서 볼 때 여러분 가만히 두십니까? 거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왜 다들 냅두고 있는데요? 말씀드릴까요? 안 믿어서요. 천국도 지옥도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을 걸으며 생명에 이르는 문을 넘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중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서 불평을 하겠죠. 내가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남보다 낮은 위치에서 남을 높이며 대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른 노릇하면서 존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영생도 함께 가지려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생이 보장되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좁은 문이 있다. 그러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생략하고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어떻습니까? 고난 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이어서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고난이 있으면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야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미움을 마음속에 지운 채 예배하고 계신 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시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은밀하게 구제를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구제, 은밀한 것을 떠나서라도 구제는 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외식하지 않고 여러분의 진심을 내보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왜 제가 마태복음만 갖고 얘기하느냐? 그것도 초반에 있는 말씀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미 했으니까. 마태복음 강해가 끝나지 않은 부분은 얘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진행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저한테 자주 오셔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라.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문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이 느끼기에 보기 좋고 존중받는다고 해서 경솔하게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접고 그런 길을 피해내야 됩니다. 때로는 육신의 안목으로는 못나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지키고 나를 낮추며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마음으로 동의해야 하고 선택해서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걸으시기를, 그래서 모두 생명에 이르시기를 꿈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싫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걸으라는 좁은 길입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서 있어도 군중들이 여러분을 뒤에서 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넓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그것으로 힘써서 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제자의 삶을 사는 좁은 길로 가시기를,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빛과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예수님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또 그 혜택을 누리라고 특별히 선택되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성결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을 받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고 또 좁고 협착한 이 길을 걸어내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성령 충만을 주시며 그 생명을 마음껏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